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마음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4일째 되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겠죠. 오늘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뜻밖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부활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만 이제 삶이, 나를 위해 또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녀의 삶 자체가 부활과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창녀예요, 창녀.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녀의 삶 자체가 부활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같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밝고 빛났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주일 저녁이겠죠? 저녁 때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막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외치고 기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시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하는 것에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문을 닫았다 이랬는데, 이 문을 닫았다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 번, 두 번, 이중, 삼중으로 문을 겹겹이 걸어 잠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겹겹이 이중, 삼중으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겁이 나니까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바깥에서는 누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평안과 기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그고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나도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겹겹이 잠그고 있는 마음의 문부터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잠근 그 단순한 그 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고 있었습니다. 다 불신, 불만,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맥없이 죽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들은 실망, 불신, 분노 이런 걸로 꽉 차 있고, 그것뿐 아니라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불신, 불만, 공포, 두려움,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런 공포 속에 지금 우리가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공포가 뭐예요? 죽음의 공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보면 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왜 걱정돼요? 죽음 때문에. 지진이 날까 봐 왜 걱정되세요? 죽음의 공포. 병들 들어서 왜 걱정되세요? 죽음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렇게 불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니 마음의 문이 잠기고,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사람들도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안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불신이었을 겁니다. 서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혹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어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시고 밝은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마침내 주님께서 제자들이 굳게 닫혀 있는 그 문, 내적 외적 문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열어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살포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중 삼중으로 닫혀져 있는 문을 막 열면서, 야 이놈들아 문 열어라. 내가 부활했다. 이 배신자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문을 이중 삼중으로 잠그고 있냐? 이 멍청한 놈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안에서 팔팔팔 떨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내가 주님 만났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이제 두 번째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살포시 오셨다는 거예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오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려워서 누가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문소리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분명히 그분은 죽었어요.
그 전날에 3일째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100근을 발랐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몸에다가 침향 방부제예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발라드렸어요.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놓으셨어요. 그랬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이라고 얘기하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영이셔요. 그래도 누구도 영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도 영이거든요. 여러분 귀신 영이에요. 귀신의 존재 아시죠? 영이단 말이에요. 귀신인가 하고 생각하는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맥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봤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안 놀라겠어요? 엄청나게 놀랍니다. 완전히 뭐 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심장이 멎을 지경이죠.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길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자하는 음성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과 팔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렇게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분명히 손과 발, 몸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영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이 하나님의 품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번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의 영광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자예요.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막 삽니다. 제자들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다시는 내가 인자라,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활동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절대로 인자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벌벌벌벌 떨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 변했다는 것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죽음을 거뜬히 이겨내는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평강 속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이런 뜻입니다. 에이레네. 그것은 우리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러죠. 샬롬이 뭐예요? 평화, 화평 그런 얘기죠. 평안, 평화, 화평, 평강. 이게 샬롬이에요.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하나님께 간다 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우리는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의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인사가 이게 정말 좋은 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사는 잘 못하고 뭘 잘해요? 복 받으세요. 진짜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나는 과연 평안한 사람인가? 늘 평강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저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세상 것 보고 땅의 것 보고 지금 당하는 그 현실의 고난 속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아직 갖고 있고 이 육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안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순간순간 염려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걱정,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딱 생각하게 되면 또 그 마음이 사라지며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나와 동행하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도 이겨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이중 삼중으로 잠그고 있는 이 불안의 마음을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안하고 나에게 불평이 있고 불신이 있고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평강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늘 평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제가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죠? 죽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는 죽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사는 것이 확실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금방입니다. 제가 요즘 저 주위에 우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들을 보면서, 또 어제도 우리 전정노님도 어머니 얘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다 노인들 때문에 걱정인 거야. 왜?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죽을 날들이 가까워온단 말이에요. 순서가, 죽는 순서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갑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왔을 때 참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보세요. 노인들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갔을까? 땅으로 갔어요. 다.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낙원에 안겨 있겠지만 육신은 다 한 주님의 죄가 됐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다 가셨잖아. 너무나 확실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준비를 안 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서 제가 신방하면서 짓궂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실질적으로 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를 70세에 유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유언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 비디오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의자에 앉혀드리고 카메라를 앞에다 딱 해드리고는 저희들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에서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부터 우리 조카들 뭐 다 이렇게 유언을 하시고 노래도 부르셨다. 그 지금 테이프 저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70세에 유언을 하셨는데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91살에 돌아가셨어. 여기 계시는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계십니다만은, 김명희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제가 유언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녹음기에다가 유언을 했어요. 그 큰아들이 정문이잖아, 그죠? 정문아, 우리 큰아들 정문이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 모여놓고 장례식 때 제가 이걸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인데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엄마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빠가 저보고, 목사님 이거는 짜고 치는 고소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마하고 나하고 짰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온방 섞인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분이 장로님 되신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언제 DJ를 잡아가지고 다 내가 이거 해놓으려고 그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젊은 분들도 같이 하세요. 그건 나도 유언을 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바르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믿음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 빗장군이 다 부서진 거야. 불신이 다 벗겨진 거야. 그러면서 골방에서 뛰쳐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평강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활짝 꽃을 피우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기쁘게 삽니다. 병이 들어도 기쁘게 삽니다. 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늙지 않습니까? 평생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늘
부활의 주님이 있으시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있게 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리고 먼저 1장 2절을 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평강의 삶을 사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에게 평강이 없으면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나 지금 평강을 가져라 야,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매일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다가 설교를 했을 때 우리 제일 가까운 우리 아내가 나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설교는 잘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여보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시오, 이러면 저분도 아멘 이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야 가정에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평강이 있으십시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꼭 집에 가셔도 여보 염려하지 마, 주님이 계셔, 도와줘 이래야 돼. 아이고 어떻게 자기가 더 난리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난리고,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 법석 떨 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3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울이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렇게 평강으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는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이제 맞이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살점 다 나누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이제 평강과 늘 평안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는 사람이 담대함을 보여주십시오.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도.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당들을 훈련시키는 법사요. 이 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야, 간암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용인에 있을 때는 또 소문을 듣고서 하여튼 그런 소문을 잘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용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제가 요즘은 그런 사역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 법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해줬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사가 이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하니까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 거룩한 영, 이걸 한순간에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야,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병이 났을까 안 났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났어요. 사람들은 꼭 그거 생각한다고요. 이분은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였어요. 운명하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었는데 마지막 찾아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과연 나는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천국에서 만나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 만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소변도 제대로 놓지 못해가지고 막 육신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찾으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그리고 운명하시더라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멋지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기적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죠. 왜?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찬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도록 합니다.